예,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비유입니다. 유년주일학교에서 이 특정 기간 동안 출석이나 성경 구절 암송 그리고 전도를 잘 해오면 시상을 하는 행사가 있죠. 보통 뭐라고 하죠? 달란트 시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읽으면 이 비유는 주로 이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 비유를 처음 보시는 건 아닐 테고 이 비유는 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을 잘 살려서 업적이나 성과를 잘 남겨라.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 비유를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원래 그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재던 화폐단이었던 원래는 탈란톤이죠. 탈란톤, 이게 그 대략 한 34kg의 무게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탈란톤이라는 이 화폐 단위가 이제 재능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탤런트라는 말이 재능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 한 달란트, 은 34kg면 얼마일까요? 지금 시세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시 기준으로 봐도 그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당시 그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지금 하루 일당을 보통 한 그래도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이제 6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한 달란트면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달란트가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쓰이는데 그 일본 방송계에서도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TV에 나와서 연기뿐만 아니라 이 버라이어티 쇼에서 이 노래, 춤 등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는 연기자들을 일본 TV에서 타렌토라고 불러서 그게 이제 한국 방송에 그대로 직수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TV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들을 탤런트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그런 그야말로 이제 널리 알려진 이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비유가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우리가 오늘날 이 비유를 읽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어진 재능을 따라서 성과와 업적을 남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고 1세기 청중들도 그렇게 들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신약 성경 속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놓치고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 부를 많이 축적하면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돈 많이 벌면 형님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자다가 워렌 버핏이 우쿨렐레를 이렇게 치면서 노래하는 영상을 잠깐 보고 저 부자도 저걸 친다고? 라고 해서 저도 우쿨렐레를 배워볼까 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형님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1세기 지중해 사회에도 그랬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자본주의가 매우 발달한 사회는 이게 자본주의는 사실은 이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발달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토대가 쌓여 있었긴 했지만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는 한정된 재화를 가진 사회였습니다. 대부분 그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사회였고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그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왕이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귀족이나
높은 계급의 고위 성직자 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딱히 뭐 손꼽을 정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역이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금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금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의 경우는 지금이야 무역이 하기 좋은 세상이죠.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발달했고 또 치안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이 무역의 경우는 지금은 상당히 좋지만, 고대에는 이게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맹수를 만나는 거는 뭐 물론이고, 강도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배 타고 나가면은 정말 풍랑 만나서 배가 깨지거나 침몰하면 이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정말 이 무역이라는 거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빼고 나면 이제 뭐가 남죠? 아까 세금 징수와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대금업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눈에서 바라볼 때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슷비슷해 보이는 이들 중에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왕이니까, 저 사람은 귀족이니까, 저 사람은 고위성직자니까 부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이 부를 축적했다 그러면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뭘로 돈을 벌었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뭔가 부정한 방법을 쓴 게 아닐까? 왜냐하면 다 같이 논밭에 나가서 생계를 꾸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돈을 저렇게 벌었다고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고위층에 빌붙어서 세금을 속여서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압박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이제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해야만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갑작스럽게 부를 축적하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0절에도 보면 자기 빌려준 돈 안 갚았다고 감옥에 넣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금업 하는 사람들이 횡포가 굉장히 심했단 말이죠. 이게 먼 얘기도 아닌 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급격하게 산업화를 통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6, 70년대 그 산증인이 이제 우리 장로님 계신데, 6, 70년대에도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했죠. 그러니까 뭘로 의심하냐면 간첩으로 의심했습니다. 당시에 간첩 식별 요령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사람, 등산을 갔다 왔는데 신발이 깨끗한 사람, 이게 간첩이다, 이거 의심해서 이거 신고해라. 근데 그런 간첩 식별 요령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씀씀이가 커진 사람, 이거 수상한 사람이다, 신고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신고하여 보상받고 간첩 잡아 애국하자 해서 간첩 신고 번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죠? 113. 일반 범죄 신고는 112. 근데 지금은 111로 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지워져 버렸지만, 갑자기 돈이 생겨서 씀씀이가 커지면 저 수상한데? 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먹고 살 게 별로 없었던 시절에는 그런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대 지중해, 1세기 지중해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무역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남은 세금 그 징수와 대금업은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세리에 대해서 굉장히 시선이 좋지 않았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금업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대금업은 유대 사회에서는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셔요. 구약 성경에. 물론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 규정이 잘 지켜졌는지는 의문입니다. 틈만 나면 이자를 받았어요. 느헤미야 5장에 보면 포로 끌려갔다 돌아온 다음이잖아요.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귀족들과 관리들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엄히 꾸짖는 장면이 느헤미야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조가 1세기뿐만 아니라 중세까지도, 왜냐하면 이제 중세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게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 금융업은 중세 사회에서 누구에게만 허용이 됐냐면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유대인들에게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판이 돼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금융 쪽에서 강하게 됐죠. 이자를 공식적으로 정당화한 결정적인 인물은 종교개혁자, 저희가 공부할 때는 존 칼빈이었는데 프랑스 사람이라고 요즘은 장 깔뱅이라고 읽어야 된답니다. 장 깔뱅이 바로 이제 그것을 열어버렸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고리 대금은 반대했지만 투자를 위한 대출에서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이 주인이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 26절, 27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이자를 받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 비유를 읽으면 주인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앞서 배경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고대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이 신약 성경이 말씀되던 이 1세기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말씀을 드리면 그걸 듣고 생각해 보시면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파묻어 놓을 바에는 내 돈을 이 대금업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주인이 이상한 거죠.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장사를 해서 남겼다고 이 비유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사를 해서 남겼다는 말이 무역을 해서 남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을 했다라는 거는 뭐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남겼으니까 칭찬을 받는 거지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파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야 남겨서 칭찬받았나 보다. 우리도 남겨야 된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당시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저 대단한데? 이렇게 되는 거고 파묻은 종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비유를 읽으면 우리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야 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이닉스 주식을 사면 되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다니까요. 결국은 이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원금을 보존하는 것이 최선이다 생각을 해서 땅에 파묻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보듯이 유대 사회에서 전쟁이나 피난 상황이 발생할 때 밭에 재산을 묻어두었다가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파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일종의 관행이었거든요. 지금처럼 무슨 은행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금업자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멸시를 받는, 좀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가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제 주인이 이상한 거죠. 내 돈을 이렇게 안 불렸구나. 원금과 이자를 받게 썼어야지라고 말하는 이 주인이 이상한 거죠. 큰 위험을 감수하거나 불법적인 일 외에 돈을 불리는 일이 불가능한 사회 구조 속에서 주인이 어거지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종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이 하인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 그러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표현이 당시 이 비유를 처음 들은 청중들에게는 맞아, 주인이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죠. 당신은 이 굳은 사람이라 라는 이 표현이 뭐 여러 군데에 등장하긴 하는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불평할 때 썼던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보면 정말 주인님, 진짜 당신 어려운 사람이네요.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비유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험을 감수한 이들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칭찬하고 안전을 추구한 종에게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달란트 비유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 방법은 어디 있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같이 보실 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이 사실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볼 때에 주인의 의도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의 내용은 사실은 굳이 사실 안 찾아보셔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줄인 자와 목마른 자와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선대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죠. 이것을 행한 자들은 칭찬하시면서 양편에, 그 다음에 그 안 한 사람들은 염소편에 이렇게 갈라놓는 이야기잖아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거, 이거는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서 선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굉장히 엄중하게 꾸짖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먹이지 않고 목마른 사람들 마시게 않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은 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요구가 있습니다. 주님의 요구. 그것을 뛰어넘어서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선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 헐벗은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헐벗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옷차림이 남루하고 추레하게 입은 것을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사실은 헐벗은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안 입은 사람이에요. 안 입은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죠. 지금도 누가 벗고 뛰어다니면 아마 그거 죄일걸요? 음란 공연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못 먹은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고 다니면 이제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멀쩡한 사람이 벗고 다니면 지금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주셨는데 그야말로 이게 내가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사회적 보호막이 거친 상태거든요. 극도의 빈곤이나 포로 상태.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도 보면 젊은 용사가 벗으면서 도망하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포로 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비참한 상태, 그것을 묘사할 때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속에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실제의 경우는 딱 한 경우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헐벗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 아시죠? 그 사람도 벌거벗고 댕겼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만 이 사람이 벌거벗고 댕겼다고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바로 이 비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수치 상태에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병들음.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이야 병들음을 참 아프겠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죄의 결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런 거 따지던 사회예요. 하나님께 매를 맞거나 숨겨진 죄가 있으면 저렇게 병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군다나 전염병의 경우는 부정한 상태로 간주돼서 격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육체 노동이 주류였던 1세기 지중해 사회에서 질병은 노동력의 상실일 뿐 아니라 당시에는 또 의료보험도 없어서 이 중환병에 걸리면 집안을 몰락시키는 경제적인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저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옥에 갇힌 이를 방문하는 행위. 오늘날에도 사실은 꺼려지는 행위지만 어쨌든 가족이 누가 옥에 갇혔다 그러면은 외면할 수 없잖아요. 면회 가야죠. 지금은 그래도 좀 낫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옥에 갇힌 이를 방문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행위에 찬성하거나 동조한다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당시의 감옥은 국가가 죄수에게 필요한 식사와 옷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가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 죄수의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옥에 갇힌 이들을 돕는 것은 정말 큰 위험과 수치를 감수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행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이런 것들을 안 한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딱 염두에 두고 다시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이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죠. 달란트 비유는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라고 한계를 두고 주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종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종. 앞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위험인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 다음 비유에서 드러나는 거죠. 헐벗은 자, 그 다음에 병들은 자, 옥에 갇힌 자. 당시 사회적 통념에서 우리가 꼭 굳이 저것까지 해야 되나? 저 사람도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꼭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저 사람 도와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지금 일종의 밑밥처럼 앞부분에서 달란트 비유를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달란트를 줬으니까 성과를 많이 남겨야 된다.
이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금업자에게 가서 원금과 이자를 남겼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인의 요구는 대금업을 권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통념과 율법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어 라고 한계 짓고 넘어가지 않는 제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랑의 이중계명. 계명이 2개밖에 없어서 되게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좋아하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 실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우리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것을 뛰어넘는 짓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은 잘 안 믿기시겠지만 저도 몸무게가 가벼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몸무게가 가벼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갑자기 부어가지고 뭐 지금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숨이 안 쉴 정도로 이 안에서 막 부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면 어떤 시절이었냐면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못 다녀요. 새벽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숨을 못 쉬고 꺽꺽거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저를 업고요. 깜깜한 한밤중에, 그때 당시 뭐 지금처럼 환한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서울 살았어도 그랬어요. 동네 파출소까지 저를 들쳐매고 슬리퍼로 그냥 파출소까지 뛰어가셨어요. 자식 앞에서요. 야, 이러다 통행금지 깨고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거 계산했을까요? 이게 순경 만나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런 거 계산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간다고 얘 살릴 수 있나? 계산 안 해요. 그냥 일단 무조건 파출소로 뛰어가서 어떻게 병원 연결 안 됩니까? 막 해가지고 그냥 연락해가지고 갑자기 택시 자다 깨서 불려오고 해서 응급실 가서 제가 살아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그렇게 주셨다고 그래서 이거 뭐 2개밖에 안 되고 별거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려다 보면 사실은 오히려 더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보다 안전을 추구하는 안전제일주의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성공 실적을 가져오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다 날리고 왔다 한들 그것 갖고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 주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냐고 말씀하신다면 전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5달란트. 아무것도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탕감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언제 화를 내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것도 탕감받은 이가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이면 이제 100일치 품삯이니까 아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죠?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거 안 갚았다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협박하고 난리를 칠 때 그때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그 비유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분노는 언제 하시는가? 실패했다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만 유별나게 구는 거 아니야?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 생각들에 갇혀서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괜찮게 살고 있구나 만족하는 안일함에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이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꽂혀가지고
내가 단번에 주를 위해서 큰일을 하리라 하고 막 뛰쳐나가셔서 뭐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조금씩 사랑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만 실천하셔도,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사랑을 내 가족,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도 조금씩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시도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 마음속에 야, 저게 옳기는 한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그것은 감수할 만한 일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올바른 일인데 그래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이나 질문이 든다면 그것은 감수할 만한 일입니다. 어느덧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올 한 해 이제 11달 남았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성공보다 순종과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수록 개인화, 파편화돼가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가족 간에도 분열하고 깨어지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생각의 틀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연약함과 모습들을 익히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좁은 생각의 틀을 깨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내게 주신 형제 자매들, 이웃들, 심지어 원수 사랑까지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수치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과 모욕을 감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